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하 이제 한 권의 책이지만 이제 열왕기상하의 내용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앞에 사무엘 상하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토리 시작이 이제 그 다윗 왕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무엘 하 말씀과 연결이 이제 직결이 되는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9월, 10월 동안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도 읽었고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겠지만, 이야기 스토리지요. 스토리인데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고하는 역사서도 있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냥 인간들의 그런 정치 이야기, 음모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 보일 듯 말 듯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중에 또 정말 인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도 되고 인간의 이야기도 되는 것인데, 인간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의 이야기 시작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 그 다윗이, 그 대단했던 다윗이 늙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최근에 시편 90편 말씀도 묵상했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나이가 따져보면은 이때가 70세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그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가 다스렸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가지고 얼마를 했습니까? 33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년을 그래서 도합 다 했죠. 그래서 40년 반 정도를 그가 왕으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70세, 그러니까 71살이 아직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 노쇠 현상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제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있는 다윗이 이제 노쇠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왕이고 여전히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는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제 연약해진 왕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종들이 왕을 걱정하고 왕의 몸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상을 하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에게 이렇게 가까이 시종을 들도록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다. 아비삭이다. 그래서 무슨 다윗의 어떤 그런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냥 어떤 시중 드는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다윗의 회춘을 바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다윗은 정말 늙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회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그런 완곡한 표현이고요. 왕이 아무리 옆에 아리따운 처녀가 있어도 그런 어떤 욕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말 이제는 기력이 쇠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또 다윗의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이제 정말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단했던 한 인물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니까 그가 세운 이 나라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이었어도 그가 지금까지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피를 보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 각자의 그런 많은 정말 그 삐죽빼죽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묶여서 한 나라로 이렇게 있었지만, 이렇게 다윗이 이제 노쇠해지니까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우후죽순처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상을 쭉 묵상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인간의 문제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인간이었고, 다윗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인간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안에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고, 서로가 다름이 있고, 다른 주장이 있고,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야심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그 족보가, 다윗의 아들의 족보가 이제 사무엘하 3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역대상 3장에도 나오는데, 그가 이제 첫 아들, 맏아들은 이제 암논이죠. 암논. 근데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셋째 아들의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렇죠? 그 자기 누이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압살롬은 또 이제 반역을 하다가 이제 셋째 아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 셋째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제 길르압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이미 어떻게 됐나 봐요. 그다음부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열 네 번째인 이 이제 아도니아거든요.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이제 아무리 따져봐도 이제 내가 그 다음이니까, 그러고 이제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러고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고도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는 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 6명 이름이 나오고, 역대상 3장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천도를 해서 도읍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얻은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가 이제 서열로 따져봤을 때 내가 그 이제 왕위를 이제 얻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수를 칩니다. 선수를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의 이것을 쓴 그 사람이 전통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그 역사가 400년을 이렇게 커버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쓰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여기저기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것을 쓴 그 기자가 압살롬이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죠? 아도니아를 압살롬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쓰는데 아버지한테서 한 번도 꾸지람을 받지 않은 아이로 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참 다윗이 자식 농사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워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렇게 잃었고 그 안에서 그렇게 자기네 아들들끼리 그렇게 막 그냥 싸워서, 물론 이제 배다른 아들들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에 그렇게 그 가정에 그런 참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 아도니아가 여러 면에서 압살롬을 닮은 거죠. 엄마가 다른 그런 이제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형제지간이지만 아도니아가 압살롬을 많이 닮았다는 거죠. 압살롬이 뭘 닮았느냐? 외모도 닮았지만 반역을 닮은 거죠. 다 반역. 이것도 반역이죠, 그렇죠?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아직도 아무리 그가 정말 노쇠했어도 왕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왕이 되게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왕 행세를 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을 준비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준비한 그런 내용과 숫자도 압살롬이 반역할 때 준비한 거랑 똑같아요. 숫자가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바로 위에 형이 하고 있는 것 해서 그렇게 망한 것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하나도 배운 것 같지 않죠. 항상 그렇죠. 야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이렇게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도리나 어떤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자기의 그 속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항상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아도니아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나왔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속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자기의 야심을 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찬스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지만 대담하게 그런 이제 행보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모반이 될 수 있고 반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섭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 군대 장군 중에 넘버원이죠. 넘버원이에요. 요압. 요압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습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었는데 그 요압을 어떻게 구슬려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사이는 뭡니까? 아도니아와 요압의 사이는 사촌지간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그 조카였거든요. 수르야가 요압의 누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나의 동생이 그렇게 자기한테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윗의 반대편에 선 아도니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왕이라고 스스로 왕을 높인 그 사람의 편에 그렇게 요압이 간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압이 다윗의 말을 굉장히 충직하게 순종을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요압 때문에 아주 마음의 속을 다글다글 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압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아도니아 다음에 떠오르는 태양이다 하고 딱 생각하고 그한테 붙은 것 같습니다. 요압이 꽤 생각보다 이 정말 힘만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군사력을 이제 그런 최고를 잡고 있는 군사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또 이렇게 포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그 국방과 그렇죠? 신앙을 아우르는 그런 탑 리더들을 이렇게 이제 리크루트를 한 거죠.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아비아달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갔던 시절에 그렇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이 성막에 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를 숨겨줬던 그 아히멜렉이 그때 완전히 그 모든 집안이 다
그냥 나중에 다 죽지 않습니까? 사울한테. 그때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다윗한테 도망쳐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두 명이었어요. 그 밑에 나오는 사독과 함께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는데 왜 아비아달은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 쪽에 섰을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비아달이 사독보다는. 자, 그렇게 해서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섭을 했단 말이죠. 그들을 데리고 밑에 보면은 그죠, 모든 자기 동생들, 왕자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 신하들과 함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럼 뭡니까? 선심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왕이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금방 왕이는 다름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왕인 행세를 했는데 오늘 10절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왕자들을 다 초대했는데 한 사람을 빼놨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을 빼놨을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총애하는 것을 알았는지 앞으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분명히 서열로 따지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솔로몬을 자꾸만 어떻게 좀 내세우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떤 그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 분하야, 이 분하야라는 사람은 이제 그 요압 바로 밑에 있었던 제2인자였어요. 군대 장관 제2인자였어요. 분하야와 그리고 용사들, 그 용사들은 그 위에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을 호위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왕궁 호위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시므이와 레이, 이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쏙 빼놨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전부가 다 지지하는 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언제 태어났어요? 헤브론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언제요? 예루살렘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7년 반 동안 다스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었죠.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족속의 왕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분열된 상황인데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그 하를 받지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인품과 또 여러 가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고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거 아닙니까? 그때 태어난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헤브론 시절의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시절의 사람들하고 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 헤브론 때 시절의 사람들은 남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좀 더 많은 보수 진영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울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네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이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절의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통합을 원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더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사람 인물이 선지자 나단이에요. 나단. 우리가 나단 선지자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렇죠?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정말 그 앞에 가서 얘기했던 사람도 나단이었고 또 나단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집을 자기가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그렇죠? 나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얻었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도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을 때도 나단이 거기서 함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사무엘하 7장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때 이런 말을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제 그때가 거의 된 거지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나단의 신탁이다.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순간이 온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사울과는 다르다. 사울은 어떻게요? 요나단이 아들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왕과는 너네가 다를 것이다. 다윗은 너는 너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위가 물려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을 때 그 다음 후손이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열왕기상 이제 시작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가 나오고 솔로몬이 나왔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이름이 나오고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보지만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1, 2장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열왕기상의 앞부분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인데 그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 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하지요. 그렇죠? 자,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참 결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때가 되니까 이렇게 기력이 쇠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다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왕위에 앉아있고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런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죠. 헤브론 시절 때 사람들하고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시절에 정말 그것을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아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나라를 이룰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윗과 같이 좀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정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땐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자리가 없어질 때는 정말 다들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든 단체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인간의 어떤 그런 주어진 그런 제한된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떤 나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나는 내 입장이 없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있고 그런 중에도 우리가 뭔가 더 대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초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로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를 이루려고 합니까? 저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아니니까 말이죠. 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리더가 사라진다고 뿔뿔이 흩어진 거는 하나가 아니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다르고 우리의 어떤 목소리가 다 있죠. 다 필요하죠. 우리가 다 목소리를 내지만서도 아도니아는 아도니아의 입장이 있고 말이죠. 솔로몬은 솔로몬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혼자서 꿍꿍이로 이렇게 미리 그럴 게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 다윗과도 상의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말 우리가 같이 간구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그렇죠? 이 나단과 이런 사람들, 분하야와 말이죠. 이런 사람들, 사독 다 이제 막 줄서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서기를 해요. 나단도 나중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말이죠. 술수를 씁니다. 술수를 써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는 그런 명목하에 또 인간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좀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1일 첫날 이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9월 10월 동안 열왕기상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하시며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교만하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워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가 돼도 문제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뜻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아나가며 그리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